지난주 저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늘을 위시게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또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양식, 육체에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청하셨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그냥 듣기만 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지난주 치킨 이야기 했는데 정말 치킨을 사가지고 가셨던 엄마가 계셨더라고요. 근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저 오래간만에 딸이랑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하셨대요. 집에 안 돌아오고 했는데 엄마가 치킨 사왔다고 하니까 그 딸이 집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치킨 주의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까 어떤 자매님 저한테 오셔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 그 약속 헌금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약속 헌금 정말 놀라운 금액으로 적었었대요. 남편한테 상담 없이. 그때 집에 가니까 남편도 놀라운 정도 금액 적어놓으셨는데 와이프보다 조금 낮았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와이프한테 순종하셨대요. 근데 다음 주에 사장님 부르시대요. 갑자기 그런 시기가 아닌데 자기의 금액에 진짜 10배 그걸 올리겠다고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놀랍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숫자를 그거 하면 다가락구지입니다. 다가락구지. 그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100엔인데 뭐 순종, 10,000엔이라도 순종.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중심이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지무르한 표정으로 짓지 마라. 그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진밀한 표정으로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금식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금식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앙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에스라, 사무엘, 에리야, 다니엘, 에스더,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금식은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6장 1절 PPT에 안 나오지만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6장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교 상관없이
거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신이 들어준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뭔가 믿음이 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인식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금식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알아죠. 처음에 금식을 하겠다 하면서 마지막 날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잘 알고 있고 마지막에 6시간, 마지막에 2시간 얼마나 힘들은지 우리 와이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0분, 11시 30분에 가면 저는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우리 와이프의 된장찌개를 우리 와이프가 30분 전에부터 그려줍니다. 젓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음식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약간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꼭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설날 혼자 금식을 하신대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다 기뻐하지 않대요. 자식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아빠가 뭔가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크리스마스니까, 설날이니까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금식을 한대요. 그거는 그분이랑 하나님의 관계이지만 저희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마시고 결혼식 때 정말 같이 즐거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시대라도 어떤 금리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금식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비밀 시간을 찬스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마음을 합치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버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것은 비극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축복입니다. 배고프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엘마 타운즈라는 미국 목사님이 금식에 대해서 잘 쓰셨던 그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40만 부가 팔렸습니다. 거기에 왜 금식이 미국 교회에 지금 중요한지 외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악한 영의 지배하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예수님 같은 금식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 재해, 전쟁, 또 병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제공하고 치유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에스라 같은 믿음의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냐? 민족의 부흥과 젊은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무엘 같은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엘리야 같은 금식 기도가 지금은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 없애지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힘 빠졌을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게 될 때 딱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금식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다. 너가 말해야 되는 말은 한 가지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위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오늘 교회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이라고 말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 안 합니다. 올해는. 근데 2020년도 하루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금식세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님과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금식 해본 적이 없으시는 분은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목요 예배가 시작될 텐데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여성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저녁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혼자 금식하기가 어렵지만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멘이 없으시네요. 혼자 아멘이라고 제가 엑사이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전략하고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단처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조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수입 속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을 바라볼 때 미국에 얼마나 이혼율가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란 조직을 만들고, 조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단체가 금방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남편과 와이프, 아메리칸 드림을 바라보면서 익사이트 하면서 결혼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세계가 있습니다. 빚이 많아지고 파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혼율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서울 오늘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28년 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동교 오늘 교회에서도 언젠가 그 클래스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그 약혼자들이 이렇게 셋이로 만납니다. 가끔씩 우리 와이프도 넷이서 만납니다. 한 책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 합니다. 그 속에 꼭 있는 것은 돈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 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가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보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넋으로 못 쓰게 되고 또 도둑이, 사기꾼들이 들어와 훔쳐가 갈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어디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넋으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네, 또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그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정말 그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국에 훌륭한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한산 넘버 3에 한산 들어가는 위톤 칼리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그 벽에 이런 글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보여주는 그 그림, 이게 이 표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He is no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글은 목사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분이 썼던 글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메리어스라는 옛날에 에콰도르 선교사님 분이 적어놨던 글입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네, 지메리어스 글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지메리어스의 와이프의 책이 이렇게 옛날부터 나옵니다. 지메리어스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5 가족 함께
에콰도르로 갑니다. 남편분들이 장글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와이프 엘리자베스 에리엇이 그 지메리스가 남기는 그 일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배웠던 것을 책에 많이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사셨던 책입니다. 가격이 360엔이래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읽어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 목사,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는데, 앞으로 선교사가 되는데 정말 영원한 가치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냐?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나?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서 혹시나 마음속에 사람들의 인정, 목사로서의 면성, 그것이 있지 않느냐?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금식하며 얼마나 투자했다, 그게 아니고 순종, 성령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있는지,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육체의 반복, 감정적으로 자기 경험, 그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설교노 두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땅에서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이 시간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돈은 없겠죠? 시간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 예쁘다 만났고 혹시 그 사람이 데이트로 허락해 줬으면 생활이 바뀝니다. 시간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밤새로 일하면 알바하면서 그 D-Day 데이트에서 확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보물이 잦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단어를 표현합니까?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생활, 부부 생활, 또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아빠의 인생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것이다. 그거 확실하게 one word 나올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은 눈빛으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 눈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아빠의 눈 보면서, 엄마의 눈을 보면서 엄마 감사해, 아빠 미안해, 그 눈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아빠가 되셨던 분 계실 것입니다. 엄마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의 눈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엄마의 당신의 여러분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엄마, 그 한마디로 그 눈을 뭐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창조 첫 번째부터 마귀가 깨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관계를 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졌을까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부부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자식들이 처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one word,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으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 가치관 그 하나를 가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놓고 이 가치관 기준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동경, 서울 이런 지역에 살면 살수록 물질, 쾌락, 바빌론처럼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언젠가 이 건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재정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제로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교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없어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지쳐있는 어깨에 손을 얻어주고 1시간, 2시간 같이 울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매랑 손을 그냥 잡고 한마디 하나 없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자매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건물이 없어져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혹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만큼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톱발을 쏘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광야에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결국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의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의 면성, 교회의 부, 교회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교당입니까? 오늘이라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목사지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엄청난 큰 교회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이름은 단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선배에게 받은 것은 한 가지, 한 보물, one w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노트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빛은 이 땅에서의 면성, 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희망,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아까 다크 대회 이야기 나왔지만 왜 우리가 다크 대회 합니까?
항의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다가가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다 불안하고 있는 시대가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스포츠, 음악, 예술, 컴퓨터, 디자인, 연극, 요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영혼의 가치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선교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고 Acts 29, 우리 온누리 교회의 DNA이고 목적입니다. 잠깐 지금 그 피아노가 울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포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보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원한 보물,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조직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어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 노존데 쿠다사이. 세례요 노존데 쿠다사이. あなたの火をもって清め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以外のものを焼き尽くしてください。聖霊よ、この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のものです。あなたの栄光以外のものをあなたが完全に燃やし尽くしてください。恵みの火をもって燃やしてください。そしてただ一つ、自分の力ではなく、自分の体験ではなく、自分の感情ではなく、自分の経験ではなく、主よ、この最後の時代、どのような時代が来ても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中心としたイエス・キリストの力を持った教会として立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憐れんでください。聖霊をイエス様だけに私たちは望みを置きます。イエス様、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の子供たちにイエス様だけ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教会の組織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の美しさだけを私たちが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パワーウェブの子供たちにイエス・キリストの能力だけが主よどうかとどまりますように、日本人、韓国人、中国人関係なくこの宮に入るすべてのものがイエス・キリストよ、あなたを経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イエス様、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또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손장 예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들의 손에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대륙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자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자제의 마음으로 그 땅 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 가족, 목사님들, 그 가족,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기에 갈 수 없지만 주님, 동경에 계시는 중국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동경에 계실 때, 서울에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니고 교회가 있기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격려를 얻고 사랑을 받고 함께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동경 언너리 그리스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례요 노선데 그다사이. 세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닫아세테 그다사이.武漢市にある教会一つ一つに聖霊の風を注いでください。牧師先生たちにあなたが憐れみ力を注いでください。そこにとどまっている宣教師たちを主よ、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に祈りの力を注いでください。その地であなただけに叫び求めている兄弟姉妹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すべての医療関係者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私たちが恐れの霊ではなく、力と愛と慎みの霊を持って私たち教会が立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東京にいる中国の方々を守ってください。ソウルにいる中国の方々を守ってください。主よ、イエス・キリストよ、このような苦難の時にこそ教会が愛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の力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教会ができ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主よ、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한 보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